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개요. 오늘은 에스겔 시간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에스겔이 활동할 당시는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하는 소식을 듣고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로 에스겔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시대적으로 가장 필요한 이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되는 30세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권능과 말씀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그가 본 것과 들은 말씀들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발 강은 유브라데스 강의 하류로 합류하는 지류로서 바벨론에 있는 강입니다. 에스겔을 포함한 유다 백성들은 그발 강가 운하 공사에서 노역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에스겔은 고국에서 제사장으로 사역을 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강제 노역을 하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게 된 겁니다. 연대표를 보면 예레미야가 멸망하기 40년 전부터 멸망하고 유다 현장에서 예언하고 지켜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면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겹치는 시기가 있지만 멸망 직전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 이후까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그곳에 끌려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의 나이도 17세로 아마 다니엘과는 나이가 비슷했을 것으로 봅니다. 예레미야보다는 20년가량 젊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적으로 보면 예레미야 말기와 다니엘 활동 초기와 겹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또 많은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11년 후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의 몰락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스겔 32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포로로 있는 동안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을 계기로 에스겔서는 말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에스겔서는 유다의 멸망 전 예언과 멸망한 후의 예언이 극명히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망 전에는 유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한 반면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는 시리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품도록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에스겔은 비전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직접적인 설교 외에도 비유, 표적, 또 환상, 상징, 행동 메시지 등의 다양한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을 정리해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이 소명을 받게 되는 과정과 그때 본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7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행동 메시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1장까지는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부패상을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열방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진 이후에는 회복의 말씀, 회복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장에서 39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40장에서 48장까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전이 몰락했지만 다시 세워질 것이고 율법이 다시 주어지고 그 땅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장 3장까지 에스겔의 소명 사건입니다. 에스겔은 주의 말씀과 권능과 주의 영이 임하여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며 예언자로 소명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네 생물이 떠받들고 있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것을 카보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고 내 말로 백성에게 전하라. 그리고 백성들의 파수꾼이 되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죠. 그리고 4장부터 7장까지는 유다를 심판하시는 상징들의 행위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행동들입니다. 예를 들면 토판에 예루살렘 지도를 그리게 하고 그것이 포위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한다든가 430일 동안 좌로 혹은 우로 누워 지내면서 인분불에 음식을 구워 먹게 한다든가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씩 나누고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염병과 기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멸망하고 고난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산과 땅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벨론에서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곳곳에 있는 성전의 죄악들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성전도 타락했고 제사장도 타락했고 제사제도도 타락해 있는 모습을 하나하나 고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이는 환상을 보게 되고 마땅히 임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비유와 또 행동 메시지들을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포로의 행장을 꾸리게 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며 그들의 죄를 고발하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타 쓸모없어지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 쓸모없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행음한 여인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행음한 자와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독수리들과 가지와 뿌리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주변의 나라들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각자의 책임을 강조한 신포도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말이 어찌미냐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 자녀들도 심판을 받는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도 심판을 받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위험한 사자에 비유해서 천방지축 뛰어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국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내용의 애가를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역사를 상기시키죠. 그로 인해서 칼집에서 칼을 빼어들어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성읍이 피해 성읍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행음한 두 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비유하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 모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며 행음한 자들이라고 고발하죠. 그리고 끓는 가마 속의 고기처럼 저들도 무자비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아내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상황을 보고도 슬퍼하지 못하게 하면서 유다 백성이 멸망할 때 누구도
그 모습을 슬퍼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는 열방을 향한 심판도 말씀하십니다. 25장에서 32장까지 보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에 이르기까지 유다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저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3장에 오면 에스겔이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말씀의 내용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 파수꾼과 또 회개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제 거짓 목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참 목자를 세우셔서 친히 저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땅과 산이 다 폐허가 되고 멸망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33장 이후에서는 여호와의 땅이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는 환상과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하여 회복을 약속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게 되죠. 그리고 악의 본거지인 곡과 마곡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장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회복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성전이 재건될 것이며 그곳에서 율법과 절기가 회복되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땅이 살아나게 되고 심지어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도 살아나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로운 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을 다시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성읍들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에스겔은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가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장 밑바닥을 치고 나라가 망하고 멸망당한 소식을 들은 후에 오히려 소망을 품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만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닥을 치고 소망을 품고 올라가게 된다면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으시면서 에스겔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